정한성경 구약성경 1032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풀을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통한 축칠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셔서 온 세상 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다, 나의 진정 구세주다, 나를 영생 천국으로 이끌어갈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바로 구원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엄청난 그 은혜죠. 근데 그 이외에도 다른 복들이 많아요.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복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를 잡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어떤가 너무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큰 복을 누리고 큰 사명을 감당하는 또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그런 위대한 용서로 일어나기를 저는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이제 우리의 평안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53장 5절에 전반부에 나옵니다. 상반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 사람의 허물과 죄가 많죠. 누구나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나무랄 수가 없어요.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잘난 척한 사람은 더 교만한 자가 더 지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게 고부입니다. 우리 의로 지금 갈 수는 없어요. 엄청난 죄를 가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면 어릴 때부터 죄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쳤는데 죄가 있어요. 2살 3살 때부터 싸우잖아요. 형제간에 지가 더 먹겠다고. 이게 아담이 우리 조상 인간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사탄이 영이 들어간 겁니다. 사탄의 후손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의 본질은 뭡니까? 사악하고 죽이고 뭐 미워하고 정하고 전부 지중심으로 살고 뭐 음란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고상한 척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전부 다. 똑같아요. 목사도 그러고 다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그 허물, 그 많은 죄악을 다 걷어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참 평안은 그리스도의 안에 주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평안 척하지만 다 거짓입니다. 그거는. 위선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솔직히 다 벗어놓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받고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엄청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주신 아주 솔로몬 왕 지혜와 계시가 충만한 자죠. 전무후무하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지은 책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그러다 그 말씀을 풀이해 보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천 가지가 있죠. 불교, 유교, 무슨 제사 지는 것도 온갖 무슨 뭐 이슬람교도 있고 많잖아요. 공산주의도 이념에 들어가면 그것도 종교가 돼버렸어요. 태양신도 있고 많잖아요. 다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점치고 하는 거 다 거짓입니다. 점점 더 죄와벌도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회개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끊고 대충 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서 뭐 점치러 가고 아이들 장명하러 가고 날짜 잡고 뭐 이사 가고 다 그거 무당같이 귀신인 영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복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분도 그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저도 그랬어요. 4대주까지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네. 복받는 줄 알고. 우리 아버님 하시니까 저도 했죠. 어리하면 계속 4대주까지 제사를 지내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라고 그건 정말 지겹도 저랬어요. 그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자유케 되니까 너무나 자유케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죄, 우리 아담의 시조가 죄를 져서 지옥 못 가고 지옥 가게 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된 이 엄청난 죄의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 말고 자범죄들, 그런 사탄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계속 살아가면서 지는 죄들. 집안의 가족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형제간도 싸우기도 하고 어르렁거리고 그리고 또 형제간도 싸울 뿐만 아니라 친구도 싸우고 사회에서 회사도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서로 받고 막 그래요. 전부 자기가 나올 죄 남이 다 틀렸지. 그러니까 그게 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이게 사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조가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주 안에 세워질 때 드디어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누놓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종교는 일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근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그 성도들, 신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불교 석가모니가 죽었습니까? 공교 선생 유교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잘 익히지 못한 그냥 말씀만 뒤딱 써놓고 그냥 갔어요. 인간으로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믿어봐야 참 영생의 구원이 없다니까요. 모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정말 사랑이냐, 기쁨이냐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질병과 연약함을 주고 치유와 건강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육을 쓰고 살기 때문에, 혼을 쓰고 살기 때문에 혼과 육이 약하면 곤란하잖아요. 정신병 생겨도 안 되고, 몸이 앞에서 안병 걸리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일찍 죽잖아요. 누가 일찍 죽고 사람 누구 있습니까요? 최소한 백사순 사고 싶죠. 모두 백세살교 죄는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골고루 해서 사는 건 사는 것이 아니죠. 만날 약재는 약을 먹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주위 사람 피해내 핀다고. 건강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있다니까요. 오늘 보면요, 본문 53장 5절에 후반절에 나오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을 립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제 그 사형범, 십자가의 사형범은 너무나 십자가형이 고난스럽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에서 만드는 사형법입니다. 그것과 반유금이나 살인죄지나 아주 중죄수나 이런 사람한테 이제 십자가형을 하는데 공개 처형하게 됐어요. 이제 정한 죽이는 게 아니라 내거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온 창피당하게 하고 빨가벗게 해가지고 비참하게 그 엄청 고통한다거든요. 보십시오. 어디 가스만 조금 찌르 따갑잖아요. 그런데 손바닥, 발바닥에 이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꽉꽉 대문달 찔러놨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다 또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다리를 꼬아가지고 그때 박았다니까요. 못을. 그러니까요, 이게 꼬은 게 시간 지나서 뼈가 어그러지는 게 아프니 무지무지 아프답니다. 이게 어떤 그 의학자가 그걸 증명을 했어요. 이게 무지무지 아픈 거다. 이거는 10분도 못 참다 이거. 그래 욕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거를 겪으시고 아침 9시 달려서 오후 3시 동안 6시간 겪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을 때문에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느냐는 거죠. 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죠. 특히 그 채찍을 얘기하면, 채찍은요, 어떤 채찍이냐 하면 정갈 채찍입니다. 보통 가죽띠로 된 쫙 이렇게 탁치는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세 가닥으로 가죽으로 꼬았는데 거기에다가 사슴파리 같은 걸 넣은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그죠? 뼈조각 날카로운 걸 놓아서 꼬아가지고요, 한번 탁 치면요 몸에 탁 감길 거 아닙니까? 땡기면 그냥 두두두둑 하고 살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30달 마시더라 보니까,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 몇십 주한테 물어보니까 30대를 맞은 걸로 알고 있다고. 이게 전승대라고 하는데 30대. 그거 다 맞다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 어떻게 맞았는지 예수 혈관이 다 보인대요. 이게 가슴팍에서 섭찜 떨어져 나와가지고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밤 주무시 그 다음날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그래 십자가형은 당한 사람은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 형벌이니까 그거는. 근데 그 전에 또 정갈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금방 고난을 당하시고 밤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십자가 또 형을 또 이용을 당하시다니까요. 그건 뭐냐니까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가 총독으로 보냈겠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 속국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유대 나라가 제일 골치 아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신이 안 믿고 자기네 신이 있다고 여호와를 믿고 계속해서 반역은 나오니까 로마 제국벌은 그런 거죠. 제일 똑똑을 무마시키면서 로마 황제를 봐서는 어떤 민족이 자꾸 반란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란은 잠재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주 꽤 많은 사람 보낸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웬간히 넘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 보고서는 책에 있거든요. 소피아 성당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꽤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자기가 아무리 보기에는 그 황제한테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먹이고, 공짜로 먹이고, 말씀 들어보면 말씀 다 좋고, 근데 이 사람은 반역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어서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이려고 그냥 하던데 유대인들 미워하니까 정갈 채찍에 맞아 십자가 다음 형 좀 무서운 거니까 그걸 맞아서 좀 한 30대 곤장을 치고, 우리 보면 곤장 치는 거죠. 그걸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맞으신 거라니까요. 빌라도 때문에 고생을 더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맞았다고 해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또 병든 자 다 고치시고, 문둥병 다 고치시고, 이런 시간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이 권세 가지고는. 이러다가는 유대교 다 무너지겠다. 우리 기독교 다 박살나겠다. 다 그걸로 몰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더군다나 나사로 죽은 나흘 만에 살리는 걸 보고요. 거기 서기관, 제사장들이, 납비들이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야, 진짜 메시아가 왔었다, 이분은. 어떻게 3일이면은 완전히 구천을 떠나서 멀리 떠난다는데 그 전설을 무시하고 나흘 만에 살리셨느냐. 우리의 모든 걸 가치관을 엎은 거라는 거죠.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문둥병 잘 못 고치잖아요, 그죠? 그만큼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 살면 우리 유대인 다 무너진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네 손 죽이면 겁이 나니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로마병에 죽이더라. 왜? 왕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로마 왕밖에 없다. 로마 황제밖에 없지. 다른 왕은 없다. 정치적인 이슈를 걸어가지고 십자가의 형으로 죽이도록 했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죽이면 돌팔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거든요. 엄난 가늠 행위하면 죽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피를 안 묻히겠다는 거죠. 일부러 빌라도에서 씌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용한 거죠. 그 빌라도 안 죽이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마지막 6월절 날 두 사람 세우잖아요. 바라바는 진짜 살인강도 있었어요. 아주 사악한 놈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 죽인 살인강도. 그놈이 있었는데 그놈하고 같이 세워놓고 6월절 한 명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자, 두 사람 세워놓고 누구를 살려주려 하면 바라바가 진짜 무서운 놈이니까 예수님 살리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그 대장들보다 사주받은 그 600명 무리들이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세수대 물 떠오라고. 난 이 판결에 나는 관심 없다. 난 제 관계없다. 너희들이 다 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 600명이 그 당시 종교 정치 리더들이 가릅니다. 그렇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 모두와 우리 후생에 돌려라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됐다면은. 그래서 잘된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끌어가라. 십자가 끌어서 그래서 못 박아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신 그 모든 걸 인하여서 우리한테 치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안 맞아되는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엄청 고통을 당하시고 밤새 한숨을 못 주무실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그리고는 그 다음 또 엄청난 십자가 또 형을 또 받으셨어요. 묵상을 해보면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세상 살다가 고난이 오는 고난도 아니에요. 그건 고난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케네스 헤길이라는 유명한 치유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떤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수족을 못 썼다 그래요. 사지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어머니가 가서 밥 먹여줘야 되고 청년 때.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그 성기는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 말씀하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또 베드로서 2장 23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채찍이 맞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목사님 하시면 축복하면서 가셔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 케네스 에겐 청년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케네스야, 너는 있는 동안에 어차피 침상에 있는 거지. 의식은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라고 했어요.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줬다. 예수님 채찍에 마신 거는 그 외에 모든 성들이 병 걸리도 다 낫게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마신 것이니까 그걸 믿음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케네스가 한 일이 그거예요. 의식이 있는 동안은 제가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수천 번 되는 거예요. 수천 번.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초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력히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영원히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파워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은 그냥 그런 말이 좋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네스 에겐이 일어나서 뭐 책도 많이 쓰고요. 이번에 유명한 치유학자가 됐어요. 유명한 분이 케네스 에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만약 병나신 분이 있으면 암이 그렇다 하면 제가 채찍에만 내가 남을 입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병이 낫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대신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가셔서 대신 대속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 구원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다. 우리 죄악을 담당시키다 그랬잖아요. 1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실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 제물로 드렸다.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속죄제물로 속건 제물 오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또 오셔서 성자 예수님 직접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 돌아가요. 아무 죄 없으신 한 털도 없으신 분이 우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전에 유대인들 또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 다 합하여서 엎어서 모든 인간이 예수를 구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사람 가운데 정말 예수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직 그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오직 의인.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함받는 겁니다. 인간끼리 칭하는 게 스스로 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장치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100% 사함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이 신부가 됐다는 뜻이고 하늘이 다 내 것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니까. 이 세상 바득바득하지만요 별거 아닙니다요. 지구 땅 때문에 나서 봐야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한 톨도 못 사요. 이 지구 땅 때문에 저 천국 땅 한 평도 못 사요. 그리고 가면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만 믿고 가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거기 평범하게 살아가도 지금 황금집이 다 있어요. 큰일 하면 더 큰 집이 있겠죠. 뭐 베드로는 누가 가보면 베드로 집에 가보니까 뭐 큰 저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입신해서 가보시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까지 못 봤지만 어떻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네 번째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뭡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아침 자라면 그 다음날 싸우고 그 다음날 또 고민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고 이러면서 그냥 뭐 왔다 갔다 일주일간 삶도 좀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보기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게 온전하게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걸증거리도 많고 거짓거리도 많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자신감 생겼던 날 확 기가 죽어버지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사면 큰 자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게 어변단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의 세력은요 이 중에 능력 있고 비전을 크게 가진 사람을 집중 공격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 어둠의 권세 세상에서는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집중 공격하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거는요. 저도 경에 와서 압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제가 사업할 때 막 선교를 해서 정말 뭐 목사는 안 되지만 선교를 해서 내가 많은 구제도 베풀고 그래야 되겠다. 저는 과거에 사업할 때 종합상 다닐 때 임원으로 있을 때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출장 갔죠. 해외 수출하러. 한 30개 나라 한 5, 60개 도시를 돌아봤어요. 다 그게 참 도움이 돼요. 참 그 보면 예수 안 믿을 고생한 분들 많아요. 흑역권 더 심하고요. 정말 심해요. 공산권도 뭐 더 많을 거 없고 완전히 뭐 가니까 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들은요. 공산주의니까 제일 무신론자니까 제일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큰 복이 될 줄 알고 정말 우물을 깨우리더래요. 그러면 정말 제비처럼 하는 공산주의야. 두 번째가 이슬람교도 이런 겁니다. 불교권도 안 좋을 겁니다. 불교 별로 못 가봤는데 가봤죠. 태국 그때 가봤죠. 그보다는 좀 나아요. 자본주의가 섞여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저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에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밀도 사는 걸 보고 지금 기뻐하시고 몇 번 시험을 하십니다. 나중에는 그 복을 주십니다. 몇 번 시험을 거칩니다.
진짜 이제 확실한 믿음을 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줄 이루고 네가 보여줘서 보호의 권능이 되게 하시다 그랬어요. 보호의 권능이 된다고. 이야,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보호의 권능이 되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바로 아브라함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칭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그리고 다윗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자동으로 다윗의 손도 되고 아브라함 자손도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다윗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위대한 대단한 선자들, 대단한 그 왕들, 그분들의 기름 부음 내려갔던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이 예표들이니까, 전부다. 우리는 오리지널 예수님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갈대우를 떠나서 그 우상숭배 바치었어요. 떠나서 어디를 씁니까? 하란을 거쳐가지고 팔레스타인 지방을 돌았습니다. 지금 가라앉으러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뭐였냐면 성경학적 연구에 한 2, 3년에 한 번씩 돌아설 거라고 합니다. 가서 장막을 칩니다. 양떼를 거느리고 가서 이제 직원들도 있었겠죠. 하인들도 있었겠죠. 가지고 다 가서 이 가람 이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동네 사람 다 초청합니다. 해서 먹을 걸 넉넉해서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래 와서 그럴까 하면, 이야, 이상한 풍속을 가지고 무대로 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자기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아직 먹거리 모든 것들 양 잡고, 소 잡고, 이래가지고, 푹심하게 떡 해쪄가지고, 떡 찌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거 착 나눠주니까, 이야, 인심 좋은 부자가 오셨구만. 정말 고마운 분이다. 우리 동네 이거 참 좋은 분 오셨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슷하거든요. 욕단의 후손들이 비슷해요. 이사 오면 이렇게 떡 돌리잖아요. 이렇게요. 요 닭집이 있는데 왔다고 닭 한 마리 돌렸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또 몇 개 사먹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풍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 3년 살면 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면 다 증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석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 하면 또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십 년은 돌았어요. 그게 땅 밟게 하는 거예요. 땅 밟게. 후손에게 넘겨주시려고. 그 밟는 건 다 네 땅이라 여호수아한테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먼저 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복음 전도한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결과 그건 또 장막을 치고 예배를 따는 거 교회를 창립했다는 예표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같은 신약식 교회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게 교회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은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은 동물 제사 지냈으니까 곡수 제사 지냈겠지만 주로 동물 제사 많이 지냈으니까 우리는 그런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지내잖아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물도 소 잡고 양 잡는 거 없잖아요. 그냥 깨끗이 믿음을 지내죠. 우리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게 가장 선진된 기법입니다. 이것이. 그들은 이제 초등학문적으로 지낸 거죠. 그들은. 그래서 지내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그럽니다. 이제 주님이 한창 사역하시고 나면 5천 명 이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시고 이런 기적을 막 베푸시고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구세주다.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물어물 할 때 베드로가 수요자께 제일 먼저 딱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 적응, 100% 100점짜리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에까지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은 그 뜻에 갈대라는 뜻도 있어요. 갈대라는 뜻도. 인생 갈대라 하지만 갈대는 휘청휘청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반석은 아주 굳잖아요. 예수님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나와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 위에, 네 반석이 너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하셨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법이 엄청나게 오셔서 이 보면요. 교회 시대 오면 신약 시대 오면 그게 막 결정적으로 교회로 오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이면서 예배드리는 거라든가 모세가 광야에 돌면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은 교회 예표인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아니어서 그 회막 그것도 다 예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교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교회가 한국 6만원 숨겨있지만 다 주님 몸된 교회들입니다. 크고 작고 하지만 그건 특성에 따라 걸 수 있고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 임재가 강하며 그곳에 주님이 뜻이 계시고 주님이 기름 부음이 강하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바라보면은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여기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 주어졌다 그래. 교회에 주어졌다 그래.
우리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 예 축복하면 누가 그 축복을 받고요. 우리 원수 마귀처럼 막 화가 나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걸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우리가 다 복받도록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교회 성도로서 예배드리기 충실하게 하시고 주일 성사를 애를 쓰시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누가 나를 일을 보내는가 감사하면서 예수님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많은 주위의 분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갚는 가장 첫 개의 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도 가난을 주고 우리는 가난을 주고 부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겉옷까지 뺏겠다 그랬거든요. 겉옷이 예수님 뱉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요. 그걸 어떤 부잣집 사람이 잘 쪄서 아주 좋은 겉옷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이게 뭐 짠 것 같아. 개실 같은 거 짠 것 같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병에 4명이 있었는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 옷이 망가지잖아요. 그 원피스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 그거를 그냥 제이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다 그래요. 4명은 다 못 쓰게 되니까 옷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그렇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니까 겉옷까지 다 뺏기신 거예요. 맨몸으로 그냥 팬티만 걸치고 돌아가신 거죠. 그게 뭡니까? 사실 십자가 될 때는 팬티도 안 걸쳐다는 거예요. 온몸은 그냥 나체 전나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건 뭐냐니까 우리에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부유함, 천지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분이니까 온 세계가 주님 것이고 온 우주가 다 주님 것이죠.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계시죠. 부유의 원천 되시죠. 그분이 다 주었던 건 뭐냐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표적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는 부유하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니까 다 주님 것이니까 소유죠. 소유죠. 그런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옷도 뺏기고 빨가벗고 이게 무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뭐냐? 우리를 하여금 부유케 하시려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대목 하나하나가요. 깊이 묵상하면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부유하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게 쓰면 좋은 것이에요. 난 우리나라의 그 청빈낙도 사상이라는 거 젊을 때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는 야, 그 청렴하게 살아야지 청명리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난 뼈 아픈 어떤 그런 예화를 알고 있어요. 뭐냐니까 어떤 이 학자가 선비죠. 옛날에 선비를 했잖아요. 과거 공부 본다고 이제 계속 공자를 명자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먹고 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가 어떻든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할 일이나 하루 종일 어떻게 내 산길을 먹이느냐, 인간의 법을 먹이느냐. 꼼짝도 안 하니까 공자를 명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술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뭐 멀리서 오래간만에 친구 왔다는 거죠. 그건 뜻은 이해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여튼 구해왔어요. 그 남편 말하면 그냥 순종한 사람이니까. 근데 머리를 흰머리를 수건을 쓰고 가지고 흰머리를 왜 쓰냐고 그랬더니까 원래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긴 머리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머리 싹둑 잘라 그걸 팔아가지고 막걸리를 받아온 거예요. 술을 받아온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그 예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속에 있었을 것이다. 남편 돈이랑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글만 읽고 앉았고 아내가 다 조달해야 되고 이 기가 막힌 게 참 가난이죠. 가난이죠. 그래서 가난이 싫다 생각했어요.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거룩한 부자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삭, 야곱, 다윗 전부 요셉 다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근데 거룩한 부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는 건 뭡니까? 거룩한 뜻이 홀리 부자는 게 뭡니까? 홀리가 희생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거룩하면 첫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물론 도덕적으로 성결도 해야 되죠. 그게 내 힘으로 하려면 성결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을 받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죄야. 부부싸움 그거 죄라니까. 네 아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네 남편 얼마나 죽기살 고생한지 알아? 서로 회개해. 서로 용서하라고. 또 부부간에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럼 서로 형제 우애가 있어야지 하늘에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부모 형제간에 가족간에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네가 내 재정 알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떻든 보양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독 크리스천들은 걸큰 부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고부터는 이게 6.25 때 없었다 그래요. 산업공상 제도 때문에 청빈낙도 이걸 뭐 너무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럼 손가락 빨고 있을 거예요. 뭐 대한민국에 아주 후진국 됐을 거예요. 그때 6.25 때 와장창 다 바뀌었어요. 산업공상 때 땅도 다 바뀌고 땅 주인 다 바뀌었잖아요. 6.25에 하나 덕이라면 그런 것들입니다. 만삼 죽고 해생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덕도 있었어요. 산업공상 제도가 다 없어지고 갑자기 그냥 다 똑같아진 거예요. 부자, 토지 가진 부자도 더 맨손 가진 사람 됐으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노동이 신성하다. 이거죠. 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 공업이 일어나고, 산업 공상이 제일 최하잖아요. 상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종합상사 막 생기고, 상사가 생기고, 국제적으로 나가고, 종합상사 생기고, 지금 종합상사들이 정보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 많은 걸 미리미리 사들이게 해서 굉장히 부자들이 된 회사들이 많아요. 어디 기술자, 종합기술자, 딱 정보력을 가지고 그 사람 뭐 딜하는 거죠, 이렇게. 그 종합상사, 10개 종합상사가 뭐 죽기 살기 경쟁한 것이 사실 우리나라 기회를 많이 한 겁니다. 방법 없는 거죠. 후진국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회사를 만들어 집중력 밀어준 거죠, 초창기에. 그 지금 그게 우리가 국민이 먹고 사는 길이죠. 삼성그룹 대표적, 현대 대표적, LG 대표적 기업들 아닙니까? 대우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없었지만 그것도 다 포철에서 인수했죠. 그 모든 것들. 중공업 같은 조선정부 인수해갖고. 그 잠수함 잘 만들고 잘 만들잖아요.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건배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공상, 기술, 의학.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요? 생명과학도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나와서 한국이 전 세계의 탑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방향이 안 잡혀있고 분위기 안 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분위기에 바로 잡히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 국가에 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을 막 주잖아요.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수출 산업 포장 받았어요. 은탑 산업문장 받았어요. 제가 한창 잘 나갈 때 그 여자 상무이사라고 제가 50불 탑 받고 100불 탑 받고 제가 나왔는데 우리 부서 한 4억불 했거든요. 우리 본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비로 가서 하나 주더라고요. 그럼 별거 아니라서 뭐 구색 처박아 놨지만은 하늘에서 방금 받아야지. 세상과 별거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게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죠. 동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이미 더 많이 뛰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얼마 전에도 삼성 부회장이 이정 부회장이 그랬더라고. 외국 다녀와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1도 기술이요. 제2도 기술이요. 제3도 기술이다. 기술밖에 없다. 그 초격처로 이루라. 남하고는 2등하고는 천차게 나도록 만들어라. 그 길밖에 없다. 죽기 살기를 그거다. 대단한 걸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늘 그분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옳은 방향입니다. 지금도 긴장 풀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순서 바뀌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몰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애플도 오고 뭐 본사도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6번째, 우리는 죽음을 주고 우리 영생의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요, 다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그냥 너의 마음속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 극과 극의 차이예요. 천지가요, 천국과 땅의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불의 차이라니까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다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으니까 내 죄 예수 믿는 순간 다 사함 받았다니까요. justification, 지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아직 스틸 죄인이에요. 또 죄지예요. 근데 주님 그러시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또 보세요. 그럼 금방 또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죠. 원죄 회개받고 원죄 한 번 회개로 끝납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계속 짓잖아요. 살아가면서 안 질 수가 없죠. 그럼 자꾸 죄 지는 게 줄어들겠죠. 빈도 줄어들고 내용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죄를 지면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임종에 앞서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제 축복기도를 하는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죽기 직전에 죄가 나서 회개하면요 금방 감사가 나옵니다. 회개가 안 되네요. 계속 감사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럼 장로님은 그러실 거라고. 뭐 지은 죄 다 회개했으니까 뭐 회개가 없잖아요. 죄가. 그러니까 이게 뭐 회개하려고 하면 금방 회개하다가 또 금방 감사를 나오고 그게 감사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웃으면서 소신받았다 그럽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뭡니까? 옛사람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주고. 이 결정적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 사탄의 후이죠. 그리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는 종류적으로
무당이 심한 우리나라 알타이 쪽에서 무당행을 받았어요. 무속신앙. 거기다 불교가 2000년 이상 지배했어요. 유교도 뭐 하루 600년 지배했어요. 공산주의도 한 100년간 지배했어요. 이 너무 악한 것들 때문에 그냥 확 쌓여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다 파생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종교단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악의 인간을 포장해가지고 또 기독교 민담적 이단들 얼마나 설치입니까? 잘못 빠지면 큰일 나거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통일교 다 이단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저게. 통일하는 거죠.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뭐 지는 잘못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지가 재림인 줄 착각한 거예요. 이거 신천지도 이단 아닙니까? 그것도 지가 재림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재림주가요, 서울 거기 50명이나 있대요. 자칭 재림주라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죠. 그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막집에 있다가 떠나면은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도록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보증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 고린도서 5장 1절 5절. 저는 뭡니까? 문상하러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합니다. 장사 지낼 때 가면, 장례할 때 가면 그런데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 장도는 장막집에 있어요. 장막집은 누구나 다 시간이 있어요. 100년 뭐 이쪽저쪽 다 가요. 90살 된 분은 50살 된 분은 뭐 70에 가신 분도 있고 이래요. 그 순서가 없죠, 그거는. 가는데 장막집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천년국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신앙이죠. 우리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 내가 좀 나이 들면 좀 불편해지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뭐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건 이제 자 네가 영원한 집은 나 이제 올 때가 더 가까워 오는구나. 좀 정리해라. 잘 정리하고 다 용서하고 다 나눌 거 나눠주고 선행 많이 하고 내일 잘 믿고 예배드리고 올라와라. 그럼 내 하늘의 성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어리석게도 모른 척하고 나는 안 주고 나는 어떻게 해서 할 거야. 뭘 가르쳐서 심장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살 거야. 계속 버텨봐야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도 한계에 있는 것이죠. 그까지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벌써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담의로부터 내려오는 아담의 불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잘못된 그 저주들 다 끊이자는 뜻입니다. 아담이 원래 영생의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브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또 그걸 아내가 고나니까 분별없이 따먹고 그래서 같이 죽는 자 됐어요. 한마디로 천국간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게 바뀌었다는 거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담이 어떤 복을 받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어떤 복을 받으면 이런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땅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걸 잃어버렸다니까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이 그냥 먹고 살려면 엄청 고생만 살다녀요. 옛날 지금이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희망도 없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예수를 딱 만나면요. 아브라함에 있었던 복이 우리 임한다니까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줘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게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게 세상 종교적 방법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내가 뭐 건실해서 살겠다. 내가 성실해서 살겠다. 그건 세상적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게 안 되지 않아요. 얼마 안 가서 또 그건 또 못 이루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면 그건 진짜로 성기시켜서 하는 거니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볼 겁니다. 7가지 복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거. 연약함을 치유받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붙던 그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거. 아담이 주었던 복 이랬던 걸 다시 찾아가는. 이게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세상은 뭐냐?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아브라함같이 노아같이 다윗같이 강력한 권세가 일어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구조가 베풀고 선교를 많이 하고 하늘 큰 성을 쌓고
정말 입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난 우리나라가 그런 큰 운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때 큰 사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전 세계 한국을 사랑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도 뭐 당군 동맹 맺다고 아주 나왔어요. 카자흐스탄 역단 후손으로 거기 가서 어떤 형제가 나를 세운 것 같아 보니까. 그것도 당군 조선을 믿는 거예요. 당군을 믿는 거예요. 당군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같은 피를 나눴다. 조상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같은 동족이다. 카자흐스탄 멀었거든요. 옛날에 소련 위성국이었다가. 그게 한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동맹국 맺겠다고.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카자흐스탄 수도에 가서 큰 교회를 지었어요. 한 10,000명 될 겁니다. 김무슨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대단한 열정적인 분입니다. 아마 카자흐스탄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알마티에 그 지었죠, 그분이. 굉장한데. 어떻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복음 전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겁니다. 또 러시아에 많이 복음 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 LA 은혜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죠. 한번 가봤는데요. 그 은혜교회 참 교회 재정의 반을 러시아 선교로 썼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서 교회 환상을 보여달라는 거요. 그 교회 가면요, 이렇게 겨울물 같은 이렇게 정원같이 꾸미는 데가 있어요. 그게요, 큰 내로 바뀌어가지고, 큰 시냇가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배들이 확 지나가더라고, 선교 배들이. 비록 돛담배 걸어만치 예편적으로 할 필요지만은, 그래서 세계로 흘러가는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선교를 많이 교회구나. 정말 참 부럽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지만 선교를 많이 한 교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요, 그 교회는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러시아에서 한국을 되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한국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진짜 신심을 가진 사람들 그게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각 교회마다 한 것들이 다 나중에 힘을 합해서 세계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는 우리가 맡기 때문에 아시아 구원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복을 깨닫고 누리시면서 남은 세계 동안 정말 어브라함 같은 그리고 다윗 같은 용사들이 다 되어서 크게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